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따라서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공격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놈이 나에게 오는 것은 늘 똑같은 애예요. 엉뚱한 생뚱맞은 애가 오지 않아요. 늘 그 사단이 우리 위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그 저주가 사탄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윗대로 올라가서 10대만 올라가도 한 대, 두 대, 세 대만 올라가도 저와 똑같은 이 공격을 받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의 선진이 되어지지 못해서 이 저주가 흘렀던 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되물림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저주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복의 근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 도움을 맞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고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를 붙잡아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또요. 어떤 게 가장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드라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나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초청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청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심으로써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온전함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나의 신앙을 보면 형편없어 보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어려워요.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자신 없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잘 모를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진짜 나 절대 문제가 없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자신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도 이 하늘의 비밀이 잘 열어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교만하여 하늘을 찌르는 자도 이 비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내가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족하고 모난 부분은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고 악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깎아 나가시고 그리하여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 예수님만이 정말 주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선하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분만이 옳으시구나. 그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그 걸음걸음마다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낙심한 자들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건 겸손한 거야. 나는 겸손해. 나 할 수 없어. 나는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핸드폰을 바라보시는 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 됩니까? 안 돼요. 핸드폰 바라보지 마세요. 자, 이거는요, 겸손을 가장한 자책이에요. 주님은 뒤로 물러서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전진하십시오. 이건 겸손을 가장한 자책이고 그저 낭망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사단과 연합된 생각은 더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이구, 이 답답한 사람아. 신앙생활 이것도 못하냐? 아니, 저 사람 사랑도 못하냐? 아니, 나는 기뻐하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마음의 빗장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상처와 수치심에 빠져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혼자만이 세계를 만들고 혼자라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자가 돼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집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요. 내가 그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대교회 가지 말까 한 시간 걸리는데 왔어요. 주님,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빗장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에겐 값을 요하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된겨.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된겨. 한 번 더 토 달지 마라. 하나님이 귀하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토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너를 깎고 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그 길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 돌보지 않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지? 혼자 마음의 빗장을 꼭 걸어 잠가요. 근데 오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된겨. 경기도예요. 제 토종 충청도라. 그래서 설교문에 자기 언어가 나와요. 이렇게 썼어요. 토달지 말아요. 토달지 말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에베소 교회로 시작하여 약 7주 후에 만나볼 이 라오디 교회를 오늘 한번 땡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사람은 기분만 나쁘고 속만 상해. 그리고 하나님 나 돌보지 않아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책망 안에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길 원한다. 자,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대요? 영어로는요? 덕이요? 덕은 오리 아닙니까? 아, 예. 넉넉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노크. 한국 발음을 해요. 노크. 넉넉합니다, 전사님. 아멘. 노크. 이 노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주님이 노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으라고 노크합니다. 내 음성을,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음성인 거예요. 보세요. 도둑이 집 앞에 왔습니다. 물론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안에 연약한 자가 있는 줄 알고 세게 두들겨요. 막 문을 쾅쾅쾅. 문 열어. 당장 열어. 안 열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거나 많이 하셨을 법한 말이에요. 예준아 문 열어. 하나 문 열라고. 조이찬 문 안 열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내 스스로를 걸어 잠그고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열어. 안 열면 죽는다. 개방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걸어 잠그고 있는 너의 마음의 문을 내 음성 한 번만 들어봐. 똑똑 내가 누구인지 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 목소리 좀 들어봐. 주님 안 들을 건데요. 안 들을 건데요. 꼭꼭 잠그지 마시고요. 귀를 한번 문 밖으로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문 밖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야. 나라고. 네인데요. 네 마음을 다 아는 나라고.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아는 나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 아무나 열어줍니까? 오늘 택배 오신데 문 활짝 열어놔. 열어놓으면 오세요. 들어오세요. 택배 아저씨 잔치상 차려놨어요. 비주고 가서. 여러분 그러세요? 강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 2시에 당신의 집을 털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니죠. 확인을 하고 열어줘요. 문은 확인을 하고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내 문 밖을 두드리는 것이 사단인지 주의 사랑스러운 음성인지 귀 기울이고 열어줄 자에게 열어주고 닫을 자에게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는 용기 없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꼭 붙들고 있는 자에게 문을 열 수 있는 희망적인 그 음성을 주님 들려주실 거예요. 야, 너 그거 그 상황 너 그거 그렇게 힘들지? 그거 나의 플랜 계획 32-4다. 널 만들기 전에 내가 계획했던 52-6번이야. 주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세요. 쾅쾅쾅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자,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이 접근부터가 좀 어려워요. 라오디게아가 들었을 때 심히 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토하여 그냥 내쳐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본심은 뭐라고요? knock. 맞나요? knock. 넉넉합니다. 네. 본심은 놓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행위가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변하여서 너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이 교회는요, 구릉지 지역이에요. 여러분 구릉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저도 이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됐어요. 잘 몰랐어요. 구릉지가 뭐냐면 해발 150m와 600m 약간 그런 산지들, 중간에 산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 안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안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영주가 한국 땅의 구릉지라고 합니다. 구릉지.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이 구릉지,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산 능선 안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안에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밑에 쪽에 히에라볼리에서 9km를 따라와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요,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동쪽 14km에는 우리 잘 아는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 뒤에 큰 바바산이 있어요. 여기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내리고 눈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온천수,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9km를 끌어오고 얼음물인 거기서 바바산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합쳐지기도 하고 오면서 식어져 버려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나 잘 먹는데, 그죠? 여러분 잘 드시죠? 미지근한 물. 본연에 있던 그 성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역겨운 물이 되는 거예요. 잘 공감이 안 가시면 다녀오세요. 내일 직접 다녀오세요. 터키 소아시아 지도 정확하게 찍어드릴 테니까 공감 미지근한 거 왜 못 먹지?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물이 썩었다고요. 물이 썩었다. 네, 썩은 물. 그러니까 막 아시죠? 과학 그 연소 막 다 얘기해야 돼요. 물이 변했다. 그래서 마셨을 때 왜 가고 내일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미지근한 물의 얘기가 와 닿았을 거예요. 아, 역겨운 거 맞아. 우리 물 역겨운데 하나님 편지 보니까 역겹네. 우리가 역겨운 거야.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게 왜? 라오디게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래, 우리도 미지근한 물은 역겨운 거 알아. 근데 왜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가 역겹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온 그 예람 교회에서 이주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뮤지컬 공연에 찍어서 7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라우디게아 부분만 조금 뒤에서 봤는데 제가 미리 공개를 하네요. 라우디게아 뮤지컬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 없어. No problem. 그러면서 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춤을 춰요.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그래 투아디라 교회 그런 문제 있지. 다 문제 있지. 다 문제 있어. 근데 우리는 문제 없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가 그런 심령의 상태였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얼굴에 써놓은 나 문제 잔뜩 있어. 써놨는데 괜찮은데? 이러고 다녀요. 그들은 이 표현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우리가? 우리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의 행위가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전했을 거고 분명 뜨거웠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샅샅이 이야기를 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핵심만을 좀 전한다면 주님은 왜 라오디게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본문 말씀 17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 그렇게 병들지 않았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터키 지역에 실크로드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상인이 지나가면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거래가 많아서 금융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사가나 철학자 이야기를 제가 갖고 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 갖고 왔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잘합시다.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얘기해요.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부유한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교통의 유충지였던 뿐만 아니라 모직과 면직의 산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 면직품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요촉을 했을 정도예요. 로마 제국이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잡아 먹고 있었을 때에 로마원에서 있는 이제 이 흰옷을 주문하여 제작해 입기도 했답니다. 저희 단체 때 맡겨볼까요? 라오디게아는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니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부유함은 가진 것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잖아요. 부유했어요. 부유하니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유함은 내 처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 너 정말 부유하다는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가진 게 많아서 마음이 부유하구나. 가진 게 많아도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가난해져요. 예수님 알면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정말 가난하지 않은 그 마음, 부유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속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병들었고 죄가 가득한 저주가 가득한 라오디게아의 사람인데 돈이 많다는 것으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은혜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여 나는 괜찮은데 하는 생각으로 덮여서 죄와 저주와 상처 속에서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틀렸고 자신은 무지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손들고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부유한 것은 가진 게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가련한 것도 벌거벗은 것도 네가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러 보셨습니까? 예, 그때 간절했죠. 간절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취업을 원했던 간절함이 있으셨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던 치열한 삶이 있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했던 그때 정말 이거 내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때 그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가 보세요.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뭐 하시래요? 예, 회개하라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잖아요. 그 회개는 뭐냐면 네가 다시 나를 향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자들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미지근해져 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뜨겁기도 했다가 차갑기도 했던 정말 들끓는 나의 마음이었는데 사단의 공격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부유해져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님이 회개하는 촉구하세요. 그 회개는 바로 네가 나를 향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 직면하여 바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그냥 부유하다라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경험하셨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바라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과 열정과 사랑도 없는데 늘 앉아서 주님의 은혜는 내가 막 뒤집어지기를, 상황이 막 뒤집어지기를 막 바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찾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는 고사하고요. 정말 살아계신 신이 있을까? 나를 만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크고 작은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잖아요. 남들이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담궈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마음 말고요.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이제 나에게 생명을 내걸으신 예수님께 나도 생명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시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보는 거예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지? 더 이상 우리 들 수 없잖아요. 사단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 건드려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린다.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셨죠? 내 믿음이 깨어져 연약한 틈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그 나라의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정답. 그 결과, 그 대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이름이 불루어진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들의 원래 자기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다른 나라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여 금신상에 절 한번 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습니다.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무리를 걷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의 상황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도 풀무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들이 금심상에 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은요. 풀무불 발음이 되네요. 이름 어렵게 적어놨어. 센 불이라고 하죠 그냥.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지펴지는 강렬한 불보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노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와 그 심령의 뜨거운 불을 지피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을 거예요? 얼마큼 믿을 겁니까? 은혜 주실 때 믿고 은혜를 잃을 때는 믿지 않고 얼마큼 믿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의 마음에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할 이 자아의 소행이 뜨거운 심령의 불로 인해서 끝이 나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불 가운데 들어갔던 것은 그들 안에 그것보다 더 뜨거운 심령의 불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열어지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주를 향한 사랑의 불붙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내 모습, 은혜는 받았지만 복음을 붙드는 힘이 없는 내 모습,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상처를 찌든 우리의 삶,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방관하지 않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이 끊이지 않도록 내게 나오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신뢰한다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온 집중하여 달려가 보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불로 뛰어드는 그곳에 죽을 것만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세계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한 가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전에 계속 해주세요. 네. 이전에 이찬이가 태어났습니다. 8년 전이에요. 제가 아빠가 되었어요. 이찬이가 딱 태어나니까 아빠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며, 자녀라며. 내가 자녀를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막 모질게 대하는 거 같지? 왜 이러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더 커졌어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쁘다고 마냥 받아줄 수만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하고 모난 부분을 깎여야 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예를 드는 거예요. 고집, 자존심, 보이네, 알려줘야 돼, 깎아줘야 돼.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찬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빠라면 내 자녀에게 다 해줄 것 같아. 다 해줄 수 있는데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다 열어주고 싶지. 너의 형편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이겨내게 내 힘으로 다 해주고 싶지.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섬세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냐고.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거냐고. 왜? 계속 그의 말 앞에 둘 거예요. 왜를요? 왜 그러냐고 주님. 하지만 그때에도 아버지는 불과 같은 심령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붙는 심령으로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프고 병든 것을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연약함을 태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녹화하십니다. 회개하라. 네 열심으로가 아니라 네 안에 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향한 열심을 내어라.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마음 주님께서 다 고치려고 내가 너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럼에도 병들었다고, 병들었음에도 나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무지함으로 부유한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 나 할 수 없다고,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나 좀 만져달라고 네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노크하는 내가 너를 먼저 불렀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방관하는 게 아니다. 난 널 부르고 있었어. 그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